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 그 교회들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는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화평케 하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인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그리고 교포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구국 기도합니다. 아버지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을 위해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위정자들이 주님 앞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할 줄 아는 기도할 줄 아는 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귀한 아버지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역사가 이 땅에 있어서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크게 하나님께 풍성히 아버지 하나님 축복받는 귀한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생활 가운데 생업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우리의 가족을 붙들어 주시고 가족의 일원들이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주님 앞에 은혜로 나오는 주님 앞에 고침을 받는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고침을 받은 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병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님 고쳐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리 우리의 몸 우리의 심장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삶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으로 아버지 주님 오시기를 바라는 또 그것을 전하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4월 7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이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반주로 듣던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같이 고백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수풀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그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와 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강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이 화요일 부활 후 저희들이 화요일이 되는 이 부활절 기간인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삶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도의 응답, 그리고 또 우리를 인도하심, 또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디어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읽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 저희가 2월부터 3월 그리고 또 이제 4월 이 초인 이 부활절에 맞추어서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렇게 21장까지 읽게 되면서 저희가 20장에 이미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비록 공관복음이 이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는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이 이 요한복음이 성경이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정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 가운데 정말 필요한 여러 가지 표적들, 기사들, 교훈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꼭 전해야 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갖게 되는 귀한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또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 사도 요한은 어제 읽은 20장 마지막 두 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1장은 어떻게 보면 이 결론 부분이 이미 끝났는데 그래도 또 하나의 있었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나셨고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나타난 것 가운데 이 사도 요한과 이 사도 베드로,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이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목회의 사명을 주신 귀한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내일 저희가 있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귀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먹을 것을 요리해 주신, 그리고 제자들과 한 시간, 한순간 기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 사실 여러 가지 기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기쁨은 이 시몬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특별히 다른 제자들과 함께 7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물고기 잡는 이 어부로서의 잔뼈가 굵은 그들이 나가서 이제는 다시 한번 물고기를 잡아보자 라고 할 때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 못 잡았어요. 밤새 못 잡다가 이제 새벽이 거의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해변가에 계신 것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물고기가 있느냐? 물고기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보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이 그물을 고기를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정말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또 작은 물고기들이 아니라 큰 물고기들이 이렇게 가득 그물에 잡혔다라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야 가서야 이제 사랑하는 제자가 먼저 눈치를 챕니다. 어떻게 눈치를 챕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것을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시몬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통을 벗고 있었는데 그 우통을 벗고 있었던 그가 옷을 추려 입고 그리고 겉옷을 허리에 동이고 그리고 먼저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헤엄쳐서 빨리 예수님께 가려고 그가 갑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이 그물, 터지지 않은, 이 망가지지 않은 그물을 작은 배로 옮기고 또 작은 배에 이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들이 해변가로 예수님 계신 곳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먼저 가고 또 시몬 베드로를 먹을 것을 그에게 요리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두 가지가 겹쳐서 보여졌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을 불렀을 때 어부인 그들이 나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너무 많이 잡아서 그물이 터져버리는, 그물이 이 구멍이 나버리는 그런 장면들을 기억하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무엇을 먹을 것으로 준비해 주셨습니까? 이 다른 여러 가지 이 좋은 것들이 많을 텐데 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물고기와 떡입니다. 떡이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떡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지만 빵이죠, 빵. 빵과 물고기.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칠병이어의 기적, 이 놀라운 사람들을 먹이는 그 일의 기적을 이루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고기와 빵으로 그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났을 때는 그들에게 물고기와 생선으로 그들을 먹이시는, 또 요리해 주시는 귀한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랑 다른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때도 말씀하셨죠.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이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누구도 이 먹을 것을 줄 수 없었던 것이 제자였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죠. 이번에는 이 제자들이 잡아온 153마리의 물고기, 그 물고기를 이 예수님께 드린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보여주시고 또 그들도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함께 즐거워했던 아침 식사, 이 아침 식사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 우리를 예수님과 만날 때마다 이 예수님의 기록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새롭게 하는 이 모든 귀한 은혜의 순간들을 저희들이 함께 읽고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부활의 소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장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 1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장소는 티베리아 호수입니다. 그때 그들 제자 7명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요. 제자 7명은 2절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다른 제자들 둘입니다. 이 다른 제자 둘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기록이 안 되어져 있을까요? 이 빌립이 또한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여기에 또 누가 빠졌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빠져 있죠.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누구일 수도 있겠죠. 11명 중에 누구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7명의 제자들이 티베리아라는 곳에 가까이 가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하겠다 라고 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죠. 티베리아 바닷가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물이 맑아서 이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고요. 밤에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밤새 그물을 다시 던지고 해보았지만 그날 밤에 아무도 잡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날이 새어갈 때 새벽이죠.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 아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오늘 귀한 복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때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복된 말씀이 아니죠. 그 제자들이 그 물고기를 팔아서 이 선교 자금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들에게 물고기를 가득 그것도 이제는 야 오늘 조업 끝났다 라고 이야기할 때 기대하지 않았던 큰 횡재를 얻도록 해주고 계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있었으니까 바닷가에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해서 해변 가까이 온 거예요. 바다 가까이 온 겁니다.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정도로 가까운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물고기가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귀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죠. 첫 번째 이 네 명의 제자들이 예,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아서 이제 빈 그물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그들에게 물고기가 하나 더 없는 것을 보고 야 물고기를 잡으러 가라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라고 하신 말씀과 오늘 말씀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랐던 3년 반이 끝나고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집니다. 근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요. 하지만 그들은 노력했죠. 예, 힘을 내서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잘하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만이 진정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사역을 위해 열매 맺는 일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성령 하나님의 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기억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들도 이제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큰 물고기들이 많이 잡혔을 때 이 사랑하는 제자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가 먼저 예수님께 간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먼저 바닷속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수영하여 예수님께 먼저 갑니다. 이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이 베드로의 열심, 베드로의 모습 그대로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작은 배로 옮겨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해변으로 올리기 위해 그물을 가져갑니다. 이 모든 그 모습은 이 그대로구나. 예, 베드로도 그대로, 예, 사도 요한도 그대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생각해 보면 예, 예수님께서 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중에 12광주리를 모으는 일이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귀한 이 기적을 베풀어 내는 그릇으로 일꾼으로 쓰임 받는 일뿐이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닫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먼저 와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야 너 물고기 좀 가져와 봐라고 했을 때 이 그물을 해변으로 끌어올리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물고기들을 셉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셌더니 153마리였다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작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53마리 말이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가서 물고기 좀 가져와. 물고기 구워줄게.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그물을 올려서 물고기를 셉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는데 그 안에 가득히 잡힌 물고기는 153마리, 153마리죠. 우리 153마리 하면은 이 볼펜의 기적도 우리가 기억하죠. 어떤 볼펜입니까? 모나미에서 만든 볼펜입니다. 왜 153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그것으로 이 선교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수고했던 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볼펜이죠. 그 볼펜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가져온 것은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숫자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이름을 숫자로 기억합니다. 이 숫자로 표기해서 이 숫자로 이 계산을 해가지고 자신의 이름의 숫자가 153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가진 시몬이 자신의 숫자와 똑같은 물고기의 수를 잡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준비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귀한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감명을 받지 못하고 못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감명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여기저기 이 베드로의 마음을 흔들고 베드로의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회복하시는 말씀을 오늘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지에 올라와서 제자들에게 숯불을 피워 주시고 육지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생선도 놓여놓고 떡도 놓여놓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아직 물고기를 올리기 전에 예수님 이미 생선을 갖고 계셨고요. 그리고 빵도 놓여 있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제자들 먹을 수 있는 것 더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이 잡아온 것까지도 함께 구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부터 우리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신 이 기록은요. 바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먹이셨다. 제자들을 힘들고 그리고 지치고 그리고 또 아직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 교육기간은 끝났다. 이렇게 3년 만에 교육기간은 끝났지만 이제는 보내야 되는 사명을 가진 그들 이미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도 주셨지만 그 말씀 앞에 믿음이 문제였고 디도처럼요. 또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그물을 만들어서 던져봐도 물고기조차 잡히지 않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겨우 우리가 가서 이제 막 붙들어가지고 예수님 나를 도와줘야 되고 우리를 도와줘야 되고 우리를 회복시켜 줘야 되고 라고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에게 조반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침을 만드세요. 와서 이거 먹어. 네? 먹고 아직 안 돼? 잘 안 돼? 괜찮아. 괜찮아. 와서 더 먹을 수 있는 거 가져와서 우리 함께 먹자. 예. 그래서 빵도 주고 먹을 생선도 주고 잘 구워서 그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밖에 안 남았어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도 그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귀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격려하시고 그들을 사명에 불러 감동시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세 번째 나타나심을 저희들이 내일까지 저희가 읽겠는데요.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주목하시고 이 요한을 주목하여 그들이 주께 쓰임 받는 귀한 역사 이루게 하신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모습을 오늘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발버둥은 쳐야 되죠. 발버둥은 쳐야죠. 발버둥 치고 힘을 내야 되고 모든 것을 해야 되지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발버둥 치는 우리를 안쓰러워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바로 옆에 계십니다. 옆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 그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죠. 이 제 아들이 이 받은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일을 이루는 일에 대하여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이게 은혜죠. 예, 주님 없이 사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물고기 없는 곳에, 이 열매 없는 곳에 열매 맺게 해 주시는 거 주님입니다. 주님이세요, 주님. 다른 어떤 이가 일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주님의 귀한 역사 오늘도 기대하면서 비록 밤새 열매 없는 이 밤을 지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다 준비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야 너희들 잡은 것도 가져와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이 잡는 것도 주님이 해 주시는 거죠.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것을 얻기 원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그 땀 흘린 만큼 되어지지 않는 이 인생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작은 것 같아 보이는 이 귀한 감동의 아침 식사 함께 누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회 마치겠는데요. 이 아침 기도회 마친 후에 이 주님과 함께 기쁨의 이 아침 식사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